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그 바로 앞절 2절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 살펴볼 로마서 1장 3절로 4절에서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결국 이 복음의 실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복음의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면 하면서 3절에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이어지는 4절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육신의 방면과 성결의 영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혈통 할 때 혈통은 씨를 말합니다. 씨드. 다윗의 씨로 나셨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마태복음 1장 1절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마태복음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로마서 1장 3절에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말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말한 것과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3절이 말하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고린도 후서 5장 16절 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역하신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서신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를 비롯해서 이 서신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 안에 계신 주님을 기록을 해놓은 것이 바로 서신서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육신 안에 있는 예수를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고 서신서는 부활 안에 계신 주님을 설명을 해놓은 부분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부분이 육신을 따라 아는 부분이 있고 성령 안에서 있는 부분이 있다,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부활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공생의 생활을 하면서 육신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것을 육신을 따라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 안에 계신 주님을 알고 있는 부분, 이렇게 육신 안에서 주님을 알고 있는 것과 성령 안에서 주님을 알고 있는 부분, 하나는 독생자 예수로만 알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맏아들 예수를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아는 것과 성령을 따라 아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함께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균형을 위해서라도 우리 또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도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복음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 안에 계실 때를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또 같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누가복음 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30세가 아닙니다. 30세쯤입니다. About 30 years.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요셉의 위는 헬리오라고 말을 하면서 같은 장 누가복음 3장 38절 보니까 쭉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사람, 사람의 조상, 인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을 설명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라고 말을 하지만, 같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누가복음은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라고 하면서 아담까지 인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의 조상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도 육신 안에서 육체대로 아는 것, 육신 안에서 아는 사람이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독생자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알게 되면 과정을 겪어서 맏아들 되신, 독생자로 오신 주님께서 맏아들이 되시기 위해서는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된 지체들의 연합인 몸을 이룰 때, 그때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비로소 독생자에서 그치지 않고 맏아들이 되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독생자로만 아는 것과 맏아들로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성경이 계시하는 참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자라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개인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교회를 이룰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이르게 된다.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개인이 이룰 수가 없고 몸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절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를 개인으로 불렀지만 그것은 과정이고,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독생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지 우리 개인의 어떠함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을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불렀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결국 지체들의 연합인 몸을 말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것이 교리나 이론이 아닌 생명과 실제라면 몸을 찾아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참 평안과 생명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아직 초보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서 더욱 더 나아가서 우리가 몸을 찾음으로 몸의 연합을 통해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더욱 충만하게 이루어내는 교회의 지체들이 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말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이 빠지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다윗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말씀드린 대로 성령 안에서 예수를 알게 된 것을 로마서가 서신서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아브라함이 없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1장 6절 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6절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하면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마태복음 족보를 보면 5명의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5명의 여자가 다말, 라합, 그다음에 룻, 그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결국 밧세바를 말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마리아 이렇게 5명의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라합과 그 다말과 라합과 룻은 사람 이름을 이렇게 고유명사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라는 헤손을 낳고 하는데 그 앞에 이 마태복음 1장 족보를 보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결국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가 되죠. 유다의 며느리인데 고유명사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서라고 고유명사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여기서도 고유명사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이렇게 고유명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 때 이르러서 다윗은 밧세바에게서가 아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하면서 고유명사로 기록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명사로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5명의 여자, 다시 말해서 5명의 여자인 다말, 라합, 그리고 룻, 밧세바, 그리고 마리아 이렇게 있는데 앞에 있는 다말과 라합과 그리고 룻은 이렇게 고유명사를 기록을 했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할 때 다윗에서는 밧세바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기록을 한 이유는 쭉 계속 이어지는 마태복음 1장 16절 봅니다. 같은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남자가 남자를 낳습니다. 그런데 쭉 가다가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5명의 여자 중에서 맨 마지막 마리아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마리아는 결국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전 3명의 여자와는 달리 고유명사가 아닌 일반명사로 쓴 이유는 여기에서 우리아의 아내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형인 나단의 족보가 나뉘움을 사실은 이중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족보로는 솔로몬으로 이어지는데 솔로몬의 형인 나단으로 이어지는 결국 다윗, 나단, 헬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된 마리아 이렇게 한 족보가 있고 또 표면적인 족보대로 다윗, 솔로몬, 여고냐 그 다음에 야곱, 요셉 이렇게 이어지는 족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다윗, 솔로몬, 여고냐, 야곱, 요셉 이렇게 이어지지만 이면적으로는 밧세바라고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므로 솔로몬의 형인 나단의 족보로 이어지는 결국 다윗, 나단, 헬리, 마리아로 이어지는 그 이면적인 족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결국 남자가 남자를 낳다가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때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되므로 창세기 3장 15절이 말하는 여자의 후손, 원복음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는 원복음은 물론이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이 말하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모두 응하게 하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이처럼 오늘 본문이 다윗은 육신으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표면적인 것과 이면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특별히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할 때 앞에 그 세 명의 여자와는 달리 고유명사를 쓰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지칭을 한 것은 솔로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형인 나단의 족보도 모두 포함하므로 나단과 헬리와 마리아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솔로몬과 여고냐와 요셉과 야곱으로 이어진 이 두 가지 족보를 모두 포함하므로 결국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두 응하게 하는 결과가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심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로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의 족보와는 달리 로마서 1장 3절에서 아브라함이 없이 다윗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아브라함이 없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가 서신서인 것처럼 다시 말하면 사복음서와는 달리 부활한 이후에 주님에 대한 설명을 계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부활 안에 있는 사람들 결국 우리 이방인들을 위한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육신에 대한 설명에서도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라고 하면서 우리를 위한 우리 이방인을 위한 자리를 이렇게 예비해 놨음을 로마서 1장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봅니다. 자, 이어지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건 확실하고 육신으로는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고 사복음서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지만 서신서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만을 기록한 이유는 그 다윗의 족보에 다윗의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을 하므로 밧세바가 아닌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므로 그 안에 솔로몬뿐만이 아닌 나단, 헬리, 마리아로 이어지는 그 족보들을 모두 포함하므로 유대인뿐만이 아닌 우리 이방인의 자리도 이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가 시작하는 이 로마서에서부터 우리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렇게 숨겨져 있고 예비해 놓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래서 결론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이 말은 솔로몬뿐만이 아닌 나단 그래서 결국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유대인과 우리 이방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로 말씀드린 대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신 것을 말을 하는데 더 이상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영적인 것을 말을 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8절로 10절 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로 10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어지는 9절로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어지는 10절로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결국 에베소서 4장 8절로 10절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보좌가 하늘이셨는데 말씀이 육신인 때문에 이 땅에 오르셨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이 땅에서 죽고 부활하시면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 결국 하늘로 올라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원래 그분의 자리가 위치가 하늘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고 땅에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분 혼자만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4장 8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올라가실 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말미암은 독생자가 됨으로 맏아들이 됨으로 독생자가 아닌 맏아들이 됨으로 이제 많은 아들들인 교회로 인해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원래 하늘 보좌에서 땅으로 내려오셨고 땅에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는데 그 올라가실 때는 주님 혼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머리로서 맏아들로서 몸된 교회를 데리고 함께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 주장하는 교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요즘에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은 나사로의 집에 가서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때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미 부활이고 생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의 자리는 하늘이었고 그 하늘에 계셨던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이때는 주님 홀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 곧 맏아들이기 때문에 많은 아들들인 몸된 교회로 말미암아 만물을 충만하게 함으로 올라가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이유는 결국은 우리를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분명한 것은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많은 아들들 곧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것이지 주님 자체가 죽고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다. 주님은 원래 독생자였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주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기 때문에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주님 자신으로만 보면 주님은 원래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걸 절대 혼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지 주님 자신을 위한 말이 결코 아니다. 주님 자신은 죽고 부활하지 않았을 때도 이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의 실제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과 구원을 위한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두 방면, 육신대로 아는 방면과 성령 안에서 하는 방면을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그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주신 계시로 말미암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내므로 주님의 기쁨과 만족만이 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